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는 증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의 어떤 각오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입어야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으로 사도행전이 시작한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부터 계속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 중에서 땅끝을 향해 가는데 사도행전의 그 마지막 장을 보면 바울이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의 감옥에 2년간 머물며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이 뜻하는 땅끝은 로마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확인시켜 줍니다. 물론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이 남아 있고 그것을 우리가 땅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식민지인 그 유대의 입장에서 보면 그때의 땅끝은 로마였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우리가 살펴보는 16장은 이제 복음이 이스라엘 지역과 시리아 지역 그리고 오늘날의 튀르키예 그 터키 지역을 넘어서서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고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유럽 대륙의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의 집에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바울은 루디아의 집을 근거로 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바울과 그 선교팀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한 명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이때 우리말로는 점치는 귀신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파이톤이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파이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파이톤은 아주 매우 큰 뱀입니다. 악어도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아주 큰 뱀입니다. 근데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이 파이톤이라는 뱀은 땅의 신, 대지의 신이라는 그 가이아의 자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땅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땅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멋있고 아름다운 곳일 수 있습니다만은 땅은 그리스 사람들이 보기에는 혼돈의 장소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땅에는 풀도 납니다. 잡초도 납니다. 아름다운 꽃도 있습니다. 사막도 있고 바위도 있고 높은 곳도 있고 내린 계곡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땅이요 뭔가 질서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혼돈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지를 이런 혼돈의 장소라고 질서가 없는 혼돈의 장소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대지의 여신인 그 가이아의 자식인 파이톤은 바로 이 대지에 통제되지 않은 힘을 상징하게 되었고 그 특별히 그리스의 그 델포이라는 지역에서 살았다고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태양의 신인 아폴론이 이 델포에 와서 이 파이톤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이 혼란과 혼돈, 무질서의 파이톤을 정복하고 이 아폴론의 질서 아래 묶어 놓았다라고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파이톤이라고 하는 어떤 그 존재 자체는 사라졌지만 이 파이톤이 했던 그 예언의 힘은 델포이의 그 대지에 남아있게 되었다고 여겼고, 그것이 델포에 세워지는 그 아폴론 신전에서 일하고 있는 여사제들에게 그 힘이 적용돼서 전달돼서 그들이 뭔가 알아들 수 없는 말을 했고, 그 말을 아폴론의 그 영을 받은 사람들, 그 아폴론의 그 신전의 대제사장들이 그걸 다시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말로 번역해서 신탁이라는 형식으로 질서 있게 사용될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아폴론과 이 파이톤의 어떤 신화적 관계를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자신을 아폴론 신의 대리자라고 칭했습니다. 황제가 되자마자 그가 한 일은 뭐냐면 로마 신의, 특별히 자기 집 옆에다가 아폴론 신전을 세웠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황제의 그 거처와 그 신전이 복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황제가 아폴로 신과 직접 소통한다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아폴론이 태양의 신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질서와 이성, 절제의 신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규칙적으로 움직입니까? 비규칙적으로 움직입니까? 불규칙적으로 움직입니까? 규칙적으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대지는 혼돈스럽고 무질서처럼 보이는데 태양은 질서 있게 움직인다 하는 것으로 그들이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파이톤이라고 하는 통제되지 않는 그 대지의 광기를 죽여서 이 땅에 질서 있는 평화와 안정을 가져온 아폴론처럼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내전이라는 그 혼돈을 잠재우고 질서와 평화를 가져온 통치자라고 사람들에게 인식시킨 것입니다. 즉 로마 황제의 권위를 뒷받침하는 가장 정치적이며 종교적인 도구로 아폴론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로마라고 불린 빌립보 사람들도 이 아폴론 신앙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점치는 귀신, 이 파이톤의 영에 접신된 여사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혼돈의 언어로 말을 하면 아폴론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예언이라는 형식으로 바꿔서 말해주는 신탁에 대한 믿음이 이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매우 강했습니다. 그런데 파이톤의 영에 접신된 여정으로 인해서 빌립보 사람들은 델포이에 가지 않고도 이런 예언과 신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사람들은 이 여정에게 예언을 받기 위해서 돈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이 여정의 주인들은 막대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이 여정의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주인들 여러 명이었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기업처럼 운영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여정에게서 점치는 귀신 파이톤의 영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의 주인들은 수익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돈이 들어오지 않고 앞으로도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다 차단되었기 때문에 그 주인들은 화가 났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여정의 주인들이 화를 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쌍한 사람이 구제되었으니 귀신 들려서 자기도 원하지 않는 일을 하던 사람이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다행이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을 종으로 사고 팔던 시대 속의 주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여종은 귀신이 들렸던 들리지 않았던 여종이라는 신분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종이라는 어떤 재산적 가치는 동일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점치는 것으로 돈을 엄청 벌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수익의 원천이 사라졌다는 것은 그들에게 화를 내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어떤 동정심이나 최소한의 인격적 대우를 해주겠다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돈이 최고였습니다. 그 주인들은 점치는 귀신이 주는 이 세상적 이익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 그들의 주인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연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기보다 자기 이익과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이 인류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 순간도 세계 곳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어저께 미국 뉴스를 잠깐 보는데 미국에 지금 한 곳에 지금 그 심각한 내전 같은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5살짜리 아이가 학교 나올 때 그 잡았어요. 미국 그 연방정부 직원이 잡았어요. 근데 그걸 잡은 모습 보면서 어떤 백인 아주머니가 지나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휴머니티, 너희들은 휴머니티가 없냐, 이거는 아이일 뿐 아니냐라는 말을 한 것이 이렇게 화면에 나왔어요. 무엇이 옳고 그름을 다 떠나서 아마 그 5살짜리 아이는 평생의 큰 트라우마가 될 것이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원인 제공한 점은 있을 거예요. 뭐 합법적이지 않은 일이 있었을 것이고 있었겠지만 그런 모습이 이 세상에 곳곳에서 이렇게 다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사람이 많이 배웠든지 그렇지 않든지 어떤 종교를 가지고 그렇게 착하게 살겠다고 노력하든지 아니면 종교가 없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여러분 가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이 죄인의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은요, 이 세상의 이익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점치는 요정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사로잡아서 빌립보를 다스리는 그 관리들에게 가서 고발을 합니다. 그러자 더 상관들에 갔다 왔는데 이 상관은 뭐냐면 그들에게는 법관이라 보시면 돼요. 집행관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집행관들은 빌립보를 이제 모든 것을 주관한 사람들인데 그들에 가서 고발할 때 이 점치는 여종의 주인들은 돈 때문에 우리가 고발합니다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다음 같은 이유를 대면서 고발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난 살펴본 것처럼 당시의 로마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쫓아냈어요. 지금 작은 로마나 불리는 빌립보에서도 당연히 유대인들을 쫓아내는 것이죠.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와서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쫓아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들이 지금 우리 성을, 이 빌립보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란하게 하냐면 로마 사람인 우리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고발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유대인과 로마인을 구분했습니다. 어떻게 구분했겠습니까, 여러분? 외모로 아마도 구분했을 것입니다. 디모데와 누가가 바울의 선교팀에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잡아가지 않았어요. 왜 잡아가지 않았어요?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어요. 그 외모를 봤을 때 언제나 유대인이라고 보기는 힘든 것이에요. 누가는 아예 헬라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만 된다는 바울과 실라만을 잡아서 지금 고발한 것입니다. 피부색이나 외모를 보고 차별한 것이고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냈던 것을 그 집행관들에게 상기시키면서 반드시 우리도 이 사람을 잡아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했다고 고발했습니다. 파이돈의 영을 쫓아낸 것을 로마 사람들이 받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했다라는 것으로 일치시켜서 고발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황제가 아폴론의 대리인으로서 이 세상에 질서와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주는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부정했다라고 고발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점치는 귀신이 단순한 귀신이 아니라 로마 제국 질서의 영적인 상징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불쌍한 여종 한 사람을 치유해 준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에 대한 그 권위를 에 대해서 도전했다고 그들은 본 것이에요.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를 무시하고 공격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종의 주인들이 이 집행관들 앞에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자 그곳에 모인 무리들, 다시 말하면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인들이 일제히 소리 높여서 함께 고발했습니다.
어떻게 버렸어요? 우리가 이것은 행할 수도 없고 받지도 못한다. 왜요? 그들은 로마인들이에요. 작은 로마라 불리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로마 제국의 그 질서를 부정할 수 있습니까? 로마 황제의 권위를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를 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라며 함께 고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으로 움직이는 권세와 그 질서와 체제와 그 경제력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없다며 그들이 나선 것입니다. 그러자 이 집행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옷이 얇더라도요, 옷을 입은 채 매를 맞는 것이 맨살로 맞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래도 덜 아픕니다. 저희 때만 해도 학교에서 어릴 때 학창시절에 무지 맞았습니다. 저는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들이요, 그냥 몽둥이를 들고 오는 게 일반사였어요. 저희가 900명 학생이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그 입학식 때 저희 그 이사장님이 올라오셔서 그때 거의 한 80 되셨던 것 같아요. 지팡이 들고 딱 올라오시면은 딱 한마디 했어요. 남자 교육은 남자가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말뚝박기도 못하는 그런 남자 키우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 다음에 딱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여자 선생님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전체 70명 선생님 중에 양호 선생님 한 분만 여자 선생님이었고요. 그리고 서무과에서 일하고 있는 그 젊은 사람 빼고는요, 다 남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 다음날부터 선생님들이요, 별별 몽둥이를 다 들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냥 패는 게 일이었어요. 맞았어요. 맞을 때 맞는 날이 또 예정된 날이 있잖아요. 시험 마치자마자 점수 나오는 날. 그러면 아이들 중에 어떤 애들이 있어요? 내복 입고 온 애들이 있었어요. 안에다가 여름에도. 이유는 덜 아프려고. 근데 옷을 찢어버리려 한 거예요. 그리고 매를 지금 친 거예요. 맨살로 매를 맞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이러면 심하게 지금 처벌한 것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맨몸으로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집행관들은 바울과 실라를 많이 친 후에 감옥에 가두라고 명하면서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감옥 안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가둡니다. 로마 제국에는 크게 세 종류의 어떤 감옥, 세 등급의 감옥이 있었는데, 감옥의 가장 깊은 곳이라는 것은 중범죄자를 가두는 곳입니다. 그래서 햇볕도 들지 않은 가장 깊은 곳에 가둬서 도망도 가지 못하게 만든 것이에요. 이곳에 가둔 다음에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웁니다. 발에 착고를 채웠다는 것을 여러분, 도망 못 가게 발에다가 쇠사슬을 묶어서 자물쇠를 달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착고라는 것은 로마 시대의 이 착고는요, 고문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나무로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무로 짜서 다리를 쫙 벌려놓은 거예요. 최대한 찢어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쇠사슬이 묶여 있으면 그냥 움직일 수는 있잖아요. 쇠사슬이 가는 곳까지는. 그죠? 그게 아니라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몸을 최대한 다리를 벌려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고정된 자세로 통증을 계속 느끼게 만드는 것이, 받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발에 착고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착고를 채워놨을 때 30분마다 풀어줬겠어요? 1시간 풀어줬겠어요? 아니에요.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몸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착고에 채인 채 그거를 배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닥은요,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정신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매일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몇 번 해놓으면요, 들어가서 해놓으면 사람이 정신이 다 나가버려요. 그 다음날 되면은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답을 다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정신을 다 무너뜨리는 고문 도구 중에 하나였어요. 더군다나 바울과 실라는 맨살로 매질을 당했습니다. 몸에 큰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상처난 등을 차가운 벽에 기대거나 더러운 바닥에 댄 채로 착고에 의해서 다리가 벌려진 부동의 자세로 밤을 지새우게 만든 것입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의 어떤 상황을 보시면서 그들의 한번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가라고 해서 올 계획도 없었던 마게도냐로 건너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에 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곳은 감옥 아니고요, 그것도 가장 깊은 곳입니다. 맨살로 너무나 많이 맞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발은 또 착고에 채워져 있습니다. 중범죄자가 있는 곳이라고 뭐 인권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 이들에게 소망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 이거 하라고 여기까지 보내셨어요? 아마 모든 소망이 끊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바울과 실라는 엄청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망은 내일 아침이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소망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고난 받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송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잘. 왜 그러냐면 같은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은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근데 바울과 실라는 지금 고난당하고 있어요. 그럼 뭐만 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뭘 하면 좀 이상해요? 찬송하면 조금 이상해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 고난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는 고난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감옥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니라 이 고난이, 이 아픔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을 수 없음을 오히려 찬송함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시면 뭐가 가장 단어가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이 빌립보 감옥에서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 보낼 때 이 기쁨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 하나님 신 그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25절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고난 중에서 기도와 찬송함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했던 것이에요.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현실이 그들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를 얘기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과 실라는 상황의 변화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한 것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이면 오해가 풀려서 감옥을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찬송한 것이 아니라 현실의 모습은 어떠하든지 나는 이 현실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기에 기도하고 찬송한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바울과 실라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현재를 다스리고 있기에 기도하고 찬송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뭐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찬송하는 것으로 다른 죄수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힘들 때가 있어요. 계속 몰아칠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하시면서 뭐로 나가셔야 돼요? 찬송하러 나가셔야 돼요. 이 현실이 나를 묶을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묶여있는 사람입니다를 고백하셔야 돼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기 전에 자유롭게 자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기쁨을 먼저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원치 않았던 매를 맞고요, 원치 않았던 그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기쁨이 사라집니까? 만약 그렇게 사라질 기쁨이라면 그것은 영원한 기쁨이 아닙니다. 환경에 지배받는 잠시 잠깐의 기쁨일 뿐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영원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와 찬송을 하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착고가 다 벗어졌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보니 옥문들이 다 열려 있었습니다.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생각하고 칼을 빼서 자결하라고 했습니다. 로마의 법에 따르면 죄수들이 도망하면 간수가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지는 것이 단지 본인이 벌을 받고 사형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면 모르겠지만 간수의 가족들도 불명예를 당해야 했습니다. 간수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본인 혼자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간수가 죽는다고 해서 그 가족들의 불명예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모습을 자기 눈으로는 보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간수는 핑계댈 수 있습니다. 책임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졸다가 했다는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그 감옥에서 나갈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또 다른 간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큰 지진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의 그런 방법이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일어난 현상 때문에 지금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사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매여 있습니까? 또 그 현실의 벽 아래서 우리가 죽어가고 있습니까? 바울이 자기라는 그 간수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너의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러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갑니다. 이 말은 그 옆에 또 다른 간수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간수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등불을 들고 뛰어 들어가 보니 바울과 실라가 있습니다. 그러자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도대체 무엇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간수고 이쪽은 지금 죄수고, 이 사람은 지금 움직일 수도 없이 엄청나게 맞고 고문을 받은 사람인데요. 도대체 이 간수가 무엇을 무서워했을까요? 왜 떨었을까요? 그것은 현실을 살고 있지만 현실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에게 묻습니다.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과 실라가 누군지 이 사람이 잘 알아요? 잘 몰라요. 그저 선생님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나간 겁니다. 그러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울과 실라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받는 길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구원받았음을 간수가 어떻게 안 것입니까? 현실은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실제로는 감옥에 갇혀 있지 않은 구원받은 자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감옥 문이 열려 있든지 감옥 문이 닫혀 있든지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든지 착고가 벗어졌든지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이 열려도 도망가지 않는 사람이 자유인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죄인은요, 남의 때 묶여있는 사람은요, 문이 열리면 빨리 그것을 도망 나가야 돼요. 근데 문이 열려도 그 아무 상관없는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간수는 문이 열려 있어도 감방에 들어갔을 때 상관없잖아요. 자유이니까. 죄수는요, 문이 열려도 도망을 나가야 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문이 열든 말든 간에 도망가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이거든요. 명예와 자존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자유인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모습 보고 지금 간수가 놀란 겁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간수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 간수가 뭘 얘기한 겁니까? 간수요, 로마 제국, 로마 황제, 로마법, 로마 문화와 전통, 사람들의 평가, 내가 생각하는 그 명예, 너의 가족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의 주인이다를 지금 선포한 것입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너의 주님으로 믿으라. 예수님의 다스림심 안에 들어오라. 그리하면 네가 명예에 묶여서 명예의 종으로,
현실에 묶어서 현실의 종으로, 세상이라는 것에 묶여서 세상의 종으로, 로마의 체계에 묶여서 로마의 종으로, 두려움과 걱정에 묶여있는 내가 진정한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얘기한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선포한 것입니까? 나의 상황이 변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 구원임을 담대하게 지금 선포합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물이 많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매맞은 자리를 씻어줍니다. 바울과 실라가 무척 아팠을 것입니다. 상처를 물로 씻을 때 고통은 상상하기도 싫지만 씻어내지 않으면 덧나게 되고 더 크게 아프게 됩니다. 상처는 여러분 아파도 씻어내야 합니다. 제가 제대할 무렵에 이렇게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졌는데, 넘어진 곳이 뭐였냐면 그 물이 이렇게 빠지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로에 옆에 물이 빠지는 건데 쇠로 이렇게 막아놨어요. 우리 교회로 보자면 지금 바닥에 올라오는 에어컨 히터에 그 막아놨잖아요. 쇠로 이렇게요. 거기에 이렇게 이쪽을 쓸렸어요. 쫙 쓸렸어요. 그래서 빨갛게 피가 나고 막 껍질만 벗겨졌는데 흙이 있으니까 이제 집에 와서 약을 발랐는데 보기 너무 흉하죠. 아프고 안 될 것 같아서 병원을 갔어요. 그 다음 날 결국 갔는데 딱 보자마자 의사 선생님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소독약 갖고 와서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상상하기 싫죠, 여러분? 제가 하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덧나지 않는다고. 흉도 아무도 없잖아요. 네, 아무도 없잖아요. 네, 상처는요 씻어내야, 아파도 씻어내야 덧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상처가 있으십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이 시간 다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래요. 가만히 그냥 부둥고 있지 마세요. 내가 이거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겠다고, 예수님 씻겨 주시옵소서라고 내놓으세요. 아파요. 그러나 맡기고 씻겨내면 그것이 날 더 덧나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씻은 그곳에서 간수와 온 가족이 침례를 받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육체에 새겨진 상처를 씻은 물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이들에게 지금 침례를 준 것입니다. 침례를 주기 위해서는 바울과 실라도 물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한밤중 흐르는 강물 속이 얼마나 춥겠습니까? 더군다나 매를 맞아 찢기고 상처가 난 상태입니다. 아마도 이가 덜덜덜 떨렸을 것 같아요. 그 떨리는 이를 악물며 바울과 실라가 침례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때 무엇을 느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살이 찢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신 그 십자의 고난을 그들이 아마 기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이 아프더라도, 우리가 힘들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때는요, 때로는요 이를 악물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견디면서 그 일을 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 속에서 주님, 제가 예수님에서 살았는데 왜 이런 아픔이 생깁니까? 라고 그냥 불평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 남은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님 하신 일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견뎌내야 되고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고난과 아픔이 있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잊지 마셔야 됩니다. 현실은 분명히 이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그 자유를 우리는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 우리는 현실의 삶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 호흡하는 동안은 우리는 이 현실 안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그 현실이 가장 깊은 감옥 같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매를 맞아 아프고 착고에 매여서 움직이지도 못할 수도 있고 그 주변은 너무 더러운 오물들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그런 악화된 상황이, 현실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하게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어느 곳에 어떤 때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자유를 누리셔야 합니다. 자유인은 현실의 문이 잠시 열렸다고 도망쳐서 또 다른 현실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현실 속에서도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붙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자유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전 사랑에 여러분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가는 한 주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